어느덧 생애 중반에 서서 거울을 봅니다. 그곳에는 내가 알던 청년의 패기는 사라지고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다른 낯선 이가 서 있습니다. 문득 손을 보니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전문성도 자본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취도 없는 지금의 내 모습이 마치 거대한 미궁 속에 갇힌 낙오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칼을 꺼내어 젊은 날의 나를 베어냅니다. 왜 그때 더 치열하지 못했니? 왜 항상 핑계만 대며 도망쳤니? 라고 외치며 과거의 나를 멍청이라 비난합니다. 사실 나는 멍청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겁이 많았습니다. 부딪혔을 때 겪게 될 좌절이, 타인의 차가운 시선이 얼마나 아플지 미리 계산하고 도망쳤던 그 예민한 영혼을 나는 멍청함이라는 가혹한 이름으로 가두어 왔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나를 지키기 위한 이름 없는 청년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어리석은 자는 그 점 때문에 이미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내가 나의 서툴렀던 과거를 아파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정면으로 응시할 지혜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속죄하려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미숙함 속에서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칼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과거의 나를 죽여서 지금의 나를 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헤매며 눈물 흘리던 그 시절의 내 손을 이제는 잡아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나태함 때문이라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끈기가 부족해서라고. 나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비굴한 인간이라 정의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컴플렉스 뒤로 숨고 관계의 스트레스가 무서워 들어주는 자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지나치게 여린 영혼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부딪히면 깨질 것 같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핑계라는 방패를 들었고 합리화라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이 마음을 스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는 사자처럼 용맹하지 못했고 바람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타인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온몸이 떨려 핑계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린 겁쟁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겁 많은 시간조차 나의 생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나약한 낙오자라고 부를 때 나는 내 안의 연꽃 씨앗을 스스로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비겁했던 나를 욕하기보다 그토록 무서운 세상 속에서 도망쳐서라도 살아남아준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비굴했을지언정 그 도망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에겐 내가 어떤 못난 소리를 해도 묵묵히 들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쏟아내는 오물을 다 받아내면서도 결코 물들지 않습니다. 그를 보며 나는 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난 왜 저렇지 못하지라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도 아무 상처를 입지 않지? 그에게 물어보면 그저 흘려듣거나 담아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난 그게 안 될까? 나는 타인의 감정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빛과 수군거림이 무서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대화 뒤에는 늘 후회하며 나를 검열했습니다. 그 지독한 섬세함이 화살이 되어 나를 찔렀기에 나는 차라리 들어주는 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내 주변에는 자신의 이야기만을 배설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나는 거절하지 못한 채 그들의 감정 쓰레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내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법을 모른 채 타인의 오물을 가득 채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남의 허물을 심으면 근심의 열매가 맺히고, 자비의 마음을 심으면 평온의 열매가 맺힌다. 나는 그동안 내 밭에 남이 버린 쓰레기를 심어왔습니다. 친구가 방수 코팅된 옷처럼 타인의 말을 튕겨낼 때 나는 온몸으로 그 젖은 감정들을 견디며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친구처럼 흘려듣지 못하는 나의 예민함은 사실 타인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나만의 깊이였다는 것을요. 이제는 그 낡은 스펀지를 꽉 짜내려 합니다. 친구의 방식을 흉내낼 수 없다면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비워내겠습니다. 비워낸 자리에는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진실한 목소리를 심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타인의 시선이 교차하는 세상의 길목에서 남들의 화려한 꽃밭을 보며 자책합니다. 나는 왜 저런 열정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돈과 명예를 원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보며 나는 나를 다시 나고자의 방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힘을 내라는 말이 때로는 폭력이 된다는 것을요. 억지로 시동을 걸려 할수록 엔진은 더 망가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남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나를 무기력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지 못합니다. 내가 겪은 이 지독한 무기력, 자책, 비굴함, 그리고 경제적 결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피워낼 연화의 자양분인 진흙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없기에 나는 더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본이 없기에 나는 본질적인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결심합니다. 과거의 나를 죽이지 않기로. 어리석었던 나, 비겁했던 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먹은 나, 그 모든 나를 내 삶의 소중한 조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쫓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합니다. 남들의 속도가 아닌 나의 호흡으로 아주 천천히 진흙을 뚫고 올라가 보려 합니다. 비록 향기가 진하지 않아도, 꽃잎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풍진 세상 속에서 꺾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낸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온 우주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살리며 살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의 길을 응원하며 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